3월 14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기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좀 이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때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야 놀랍다라고 놀라는 사람들도 있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중요한 것은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올바른 자세는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인데 그 말씀이 삶에까지 이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놀라고 신기해하고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부분에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릅니다. 이 여인도 무리에 속해 있죠. 누가복음에서 계속 무리는 제자와 상반되는 사람들입니다. 먹을 거 있을 때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죠. 그래 그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소리를 높여 말합니다. 그 높은 음성과 상관없이 그 여인이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말씀 받은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합니까?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 이것은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야 부럽다라는 겁니다. 저 집 아들은 참 좋네, 엄친아. 저 집 아들은 참 좋겠다, 유명한 선생님이 되어서. 저 집 아들은 야 말도 잘하네. 우리 아들은 말도 좀 못하는데 내 아들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부러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말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저 유명하고 제자들이 많이 따르고 사람들이 우우하고 무리가 몰려다니니까 그 현상 자체를 보고 부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28절에 오히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그냥 아들 유명하게 되는 거, 아들이 좋은 직장 가고 유명한 대학 가는 거, 그거 복된 것이지만 진짜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지켜야 될 말씀이구나, 순종해야 될 말씀이지 듣고 놀라고 야 멋있다, 참 좋은 말씀이다라고 감정적으로 기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짝밭이요 또 가시덤불로 덮여 있어서 말씀이 순종에까지
이르르지 아니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만이 아닙니다. 듣는 자, 듣고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나 수료했다, 나 이만큼 안다 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면 복에까지 이르르지 못하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한 학위가 있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고 진짜 말씀에 우리가 대하는 자세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오늘 내 삶에 무엇을 적용해야 되지, 뭘 깎아내야 되고 나한테 뭘 적용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는데 유튜브에 많이 있는 말씀들을 보고 그냥 그 말씀 자체는 잊어먹고 어떤 큰 교회 갔다가 그 교회 건물의 휘황찬란함에 야 멋지다 교회가,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예배 드리고 나와도 무슨 말씀 들었지? 그냥 대단한 교회 갔다 온 것 같은데 나에게 전혀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들도 이런 오늘 말씀 27절 28절과 상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9절에 또 보니 또 그 무리들, 그 여자와 같이 말씀 듣는 것을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못하는 그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해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이 무리와 같은 사람들은 악한 세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대라는 것이죠. 표적은 구하되 많은 것들을 원하지만 좀 더 듣기 좋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다양한 것을 요구합니다. 어제 말씀처럼 다양한 그 말씀의 반응을 보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중에 한 부류는 표적을 더 구합니다. 더 멋진 말씀, 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지금까지도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으나 믿지 않죠. 그러니 더 다른 표적을 구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진실에 가까이 가지 못하냐면 요즘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정치적 현상도 뚜렷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고 서로 생각하지만 전혀 상반되게 해석하잖아요. 누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전체적인 흐름에 그냥 따라다닐 뿐이지 진짜 사실이 뭔지 호도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들은 많이 보여줘도 안 믿고 못 믿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께서 단 하나 요나의 표적이 이야기하는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이 일,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복음입니다. 어떤 다른 기적 말고 복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내가 죄인이구나,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누군가 성경을 보니 누군가 어린 양이 죽었던 것처럼 죽었다가 또 나의 천국을 위해서, 나의 부활을 위해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이 부활, 이걸 듣고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 믿는 사람들에게 30절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의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세대 사람들은 이 십자가 앞에서도 안 믿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십자가를 여러분 믿습니까? 부활을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내 부모님이 봤다 그러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그러는데 뭔가 착각했을 것이다, 환상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그 증인들을 대지 않습니까? 누가 바보가 내가 그런 거짓말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이 누가복음이 기록될 때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500여 명이나 되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은 악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31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런 말을 합니다. 남방 여왕이 누구냐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금은 보아 싸들고 먼 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시간 들여 돈 들여서 솔로몬 보러 왔잖아요. 근데 주님은 지금 누구십니까? 우리 솔로몬보다 더 큰이다 라고 31절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솔로몬을 보려고 많은 돈을 들여서 솔로몬 보러 갔던 그 여자가 남방 여인이 우리 이 백성, 이 악한 세대 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혀 반응하지 못한 사람들 보고 어리석다라고 책망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보고 야 정말 위대한 말씀이구나. 이분이 그 어떤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고 왜 그러냐면 내 죄를 해결하실 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참된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의 설교를 듣고서도 회개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세대의 말씀, 기록된 말씀, 더 풍성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들은 책망받을 것이다. 요나가 대충 전한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했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대 니느웨 사람들이 와서 책망할 정도로 너희들 왜 그리 어리석냐라고 책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저는 핵심이 두 가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솔로몬보다 더 큰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32절에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세상에 가장 강하시고 위대하신 분이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에 보면 강한 자가 있지만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잘 배운 사람들, 자기 인생 지킬 수 있겠죠. 하지만 더 강한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더 강한 자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을 자기 인생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처럼 여기시지만 예수님 더 강하신 분, 솔로몬보다 위대하시고 요나보다 위대하신 그분을 보지 못하는 눈은 어리석은 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어떤 책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수백 년의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모세부터 요한까지 수많은 사람 40여 명의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기록되게 만든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에너지를 쏟아서 만든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보다 그 어떤 것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들리면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여러분 어린 전도사님 말씀을 전하든지 그의 외모나 그의 학벌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듣고 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어떤 황제보다도 나에게 가장 큰 복된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을 나에게 알려주는 말씀이구나 라는 그것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33절에서 36절까지는 눈이 밝은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을 성경을 읽고 몸을 몸을 또한 밝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은 그래서 믿음의 눈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밝을 것이다 라는 것은 어두운 데 있는 죄악된 가운데 있는 악한 세대가 아니라 우리 몸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말씀을 읽는 그 밝은 눈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등불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얼핏 읽으면 그렇게 쉽게 이해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몸이 어떻게 밝아지냐,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런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믿음에 이르러서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각오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진 눈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마닐라 한인학교 성도님들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참 달다.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다.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다른 우리의 자녀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통로이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목회자와 우리의 목회자 가정과 또 우리 여러 사역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중보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올티가스 센터 우리 신방이 있는데요. 내일 신방도 잘 하고 또 주일 준비도 잘 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